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름값도 오르고 여러 가게들이 문을 닫는 걸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비극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비극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 주위를 둘러다 보면 참 삶이 고단하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위로하고 먼저 공감하고 또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쩌면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과 비극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지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가지들이 정말 그런 가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에 갔더니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내가 그 가지를 그래서 가지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딴 데로 새는데요, 설교가. 그런 가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뭘 하면 좋을까요? 사실 가지 모임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다 못하겠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다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먹어야 돼요. 자, 거룩하게 다른 이야기 하실 줄 알았죠? 먹어야 됩니다. 모여서 좀 드세요. 먹자는데 안 올 사람 없어요. 재밌죠?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삶이 나눠지고요, 먹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계속 먹고 마시셨어요. 그 가운데 사역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제자들 간의 끈끈함을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십시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오셔서 드시고, 주일날만 모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식당도 있고요, 그래서 식당 에어컨도 잘 돼 있고 식당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만들어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먹어야 돼요. 먹을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 아픔을 위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 공감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들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모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곧 사진 콘테스트가 이제 마쳐지면 각 가지마다 저희가 시상을 할 겁니다. 모든 가지에다 시상을 할 거예요. 얼마씩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삶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그 가지가 살아나야지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우리가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우리 교회에다 보내주실까요?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들 가운데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데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놓으면 그 사람도 말라 죽을 텐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삶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가지에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돌듯이 말라 비틀어진 듯한 가지가 솟생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마 가지 모임 안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주님도 기다리셨으니 저도 기다릴 겁니다. 대신 기도할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 속에서 그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언제 가르치셨습니까? 자, 안식일에 어디 가서요? 회당에 가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안 나오죠?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건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신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이 세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통치가 누구로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죠? 누가 오실 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종말에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불의와 부패가 없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가르치셨다고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가르치셨죠? 안식일에 가르치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네, 들렸어요. 누군가 이야기 쉬는 날. 네. 안식하는 날? 네, 안식하는 날. 안식이 뭐냐니까요. 쉬는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 엿새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쉼도 이야기하지만 진짜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걸 먼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자,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십니다. 안식일을 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11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실 때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누가 완성하셨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또 오늘날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누가 완성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의미를 그대로 주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었지만 그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녹아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 둘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보시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어떤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하면 18해 동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팠다는 거예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이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육신적인 병이 들게 됐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허리를 펴지 못해요. 허리가 굽어져서 펼 수 없는, 항상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남자와 여자의 권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평등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물건 취급을 하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18년 동안이나 사단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굽어져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어떤 시선을 보냈겠습니까? 그 여인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겠어요? 아마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저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어쨌든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보신 게 아니에요.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계속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세 가지 동사가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보셨어요. 유심히 보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부르셨어요. 그 여인을 부르시고, 세 번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까지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 말씀만 하셔도 이 여인의 병이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대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아무도 그 여인 옆에 가지 않으려고 회피하던 그 여인을 눈여겨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등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왜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감당해야 했던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시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따뜻한 손길을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슬퍼할 때 와서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누군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와서 안아주는 것, 손잡아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와서 손 한번 꼭 잡고 가는데 그 순간 눈물이 흘러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굳이 대시고 안수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여인이 아파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그냥 그러고 떠나가는 그런 교회 아니고, 그런 교인들 수천 명 모여봐야 소용없어요. 수천 명도 안 모이겠지만 정말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군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회당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13절입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17절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 삶이 나눠질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삶을 듣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슬퍼하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웃음이 흘러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위에 그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부르시고 이 여인의 아픈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라고요? 어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 그리고 등이 굽어서 펴지 못하며 18해 동안 살아온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몸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이 어떠한 딸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이 여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놀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회당장이에요. 회당에서 우두머리,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죠.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고치는 것을 분내어
누구에게 이르되? 누구에게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화를 내야 돼요, 지금? 아니,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화가 났는데, 그럼 예수님께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요? 무리에게 화를 내요. 그럼 이 무리는 누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회당장이 지칭하는 무리는 누구냐면 고침을 받으려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엿새가 있으니 엿새 동안 그때 고침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당장이 예수님께 분을 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무리에게 분을 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세력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예수님은 벌써 많은 세력을 확보한 분이세요.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감히 대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무리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 화를 내지 않고 누구에게, 만만한 누구에게 화내는 거죠? 무리에게, 병자들에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참 못났어요. 어쩌면 이 못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불의한 일을 보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는 것이 혹시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한없이 부드러우셨어요. 강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날 하냐고. 엿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날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뭐냐고 물으십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와 정신이 뭐냐고 물으세요.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단치시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자리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회복시키셨는데 회당장이 분을 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회당장의 아내였거나 회당장의 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그러기에 그 여인이 고쳐지는 것을 보며 율법의 잣대로 재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중 잣대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없이 까탈스럽고.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해 동안 사단에 메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치고 아프고 슬퍼하고 누구 하나 나를 봐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주는,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과 함께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큰 일을 해야 사람들이 온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일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아니? 작은 일이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등급은 여인을 고치시는 것보다 회당장과 함께하고 회당장을 변화시키면 이 회당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8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은 작은 겁니다. 그 작은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지들이 그러한 가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큰 거, 위대한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작은 거 하나. 그 작은 거라고 하는 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내 주위를 돌아보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아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사람에 의해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세상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작은 일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우리 찬양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